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산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지금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주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 호수, 이들이 건너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바다보다 낮고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갑작스럽고 사나운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난 광풍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보았던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부딪혀 들어오게 되고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 배 안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그들을 점점 두렵게 했고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이 갑작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도 같은 배를 타고 계셨으니까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주무시고 계셨다. 이걸 어쩌면 제자들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이 상황을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5절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은 앞에 이 4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그날에 대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나 겨자씨 비유 같은 비유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했는데 지금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지금 죽게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해서 만나게 된 이 광풍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을 뿐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야, 큰일 났다.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제 이들이 큰 광풍을 만나고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서 아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뿐 아니라 모든 일들은 다 주의 섭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그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주의 뜻을 찾고 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 삶 가운데 그저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들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제자들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십니까? 주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더 깊이 신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통제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죠. 우리의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가지게 된 문제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때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지 못할 때, 조절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나 통제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돌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의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풍랑이 있는 바다, 바람이 밀려 들어오고 물이 배에 차는 걸 보고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 들고 난리를 떨었던,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은 그가 누구시기에 말하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풍랑이 일 때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들이 믿기로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만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다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그거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광풍을 두려워한 죽게 되었다고 외친 이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꾸짖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상황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과 같은 상황을 노래한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광풍이 일어나는 것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온전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인생의 평온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안전과 평안이 있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어떤 풍랑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파선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르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주무시는 것 같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왜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죽게 되었다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 자체만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압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는 뱃사람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뱃사람을 능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께서 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 안전, 흔들림 없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마리아가 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신의 오라버니가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으로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소망의 끈을 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배를 타고 똑같이 그 폭풍을 맞은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로마로 보내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위로할 수 있고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배 안에서 가장 높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의 말은 묵살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평강을 전하시고 세상에 평강을 이루십니다. 스데반은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동족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이
구원이시며 생명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그 순간에 자신을 보시며 보좌에서 일어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죽는 순간에도 그에게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과 그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은 그의 이 생의 마지막 말과 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두려운 죽음의 순간조차 이 스데반은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일어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입니까? 눈앞에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언제 우리가 두렵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되었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상황을 바꿀 만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뭔가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잔뜩 기대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지게 되는 어떤 좋은 계기나 기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위태로운 순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할 만한 순간을 맞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돌보지 않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왜 나는 안 돌보십니까? 원망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원망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살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은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늦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여정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